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자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욱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35절에 말하기를 주를 섬기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결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주를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있을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장가나 시집을 가서 말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매여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주를 향한 열심이 떨어질 수 있다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의견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 결혼이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결혼이 우선순위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보다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더 두라로 이해하는 게 더 건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도 예를 들어서 처녀가 시집을 가고 남자가 장가를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데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된다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목적을 위한 도구가 본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에 초점을 두고 이걸 좀 확대해 가기를 원합니다. 결혼도 그러한데
결혼이 그러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두고, 이 목적을 위한 도구,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결혼이라는 것이 도구라고 했을 때, 이 결혼이 본질인 목적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초점을 둠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여서 어느 한 곳, 가시적인 어떤 한 곳,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근거리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목적 없이 유리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그대로 지내라고 해요. 자,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내라를 두 가지로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 그리고 그 결혼한 상태에서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결혼을 더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대하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무시하고 이혼을 한다, 결혼을 파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그 결혼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그 결혼을 세워간다면, 유지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 말씀, 오늘 조금 긴 본문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든 것, 그 목적은, 본질은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마음을 나누지 말고 살아가자,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